엘리사가 왜?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뉘앙스인데요. 우리 23절, 24절, 25절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검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네. 오늘 그 말씀 보면요, 엘리사의 그 이적 사건인데 구약에서 대충 세보면 구약의 이적 사건이 한 81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70몇 개, 어떤 사람은 81개 더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림잡아서 81개의 그 이적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81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적이긴 이적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본문의 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엘리사가 어린아이들을 저주해서 42명의 아이들을 찢겨 죽게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이들이 찢겨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본문 읽으면서? 누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 봤을 거고 여러분도 생각해 봤을 거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 적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난해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한번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자,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열왕기하 2장 23절 이전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거 잠깐 보고 오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기 이전에 9절에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 전 상황이었습니다. 9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지막 구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23절에 엘리사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에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마라에서 그 물을 치유하셨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렇죠? 엘리사가 하늘에 올라가고 물을 고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이 거기는 어디를 뜻할까요? 물을 치유했던 곳.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는 저기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샴이에요. 샴이고 여기라는 뜻은 힌네라는 뜻이에요. 힌네, 여기. 들어보셨죠? 저기는 샴, 여기는 힌네, 네, 힌네 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신내와 저기 샴은 그냥 저기 장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적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 하나의 단어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요. 여기 신내, 저기 샴,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인데 여기는 이 땅을 가르쳐요. 성경에 쓸 때.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라는 단어는 이 땅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기라는 샴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천국을 뜻할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저기 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기억나십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그게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가 어디를 말할까요? 천국을 말하죠. 그렇죠? 거기서는 우리가 특정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기서 할 때, 저기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하는 곳, 바로 천국,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 영원히 주님과 살겠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샴의 자리라고 합니다. 샴, 저기.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를 뜻하는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 있으라고요? 종들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게. 네, 흰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 저기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 저기가 무슨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장소, 샴의 자리가 바뀐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는 사실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땅이고요. 저기는 모리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과 같은 땅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도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가서요? 저기 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자리. 저기는 샴의 자리예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힘내.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저기는 샴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자리고 여기는 힘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샴의 장소, 힘내는 그리고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장의 48장의 35절에 보면 천국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은 그 천국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삼마. 삼마가 샴이란 뜻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천국의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 저기에. 저기 천국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heaven, 하늘나라. 그 뜻은 뭐예요? 히브리적 그 단어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저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저기에 계시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장소. 저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왔다.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물을 치료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지형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 과실이 맺지 않아요.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샴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샴의 자리를 경험했던 엘리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인 거죠. 자, 거기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였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치유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서 샴의 자리로, 즉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그 나쁜 땅이라도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왜 베델로 올라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베델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학교라고 말했지만 선지자들의 무리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러 지금 엘리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그 선지자 학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베델에는 우상 숭배자들의 거주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잘 보십시오. 열왕기하 12장 28절을 보니까 여로보암 왕 때 아시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잖아요. 근데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의 마음이 뺏길까봐 여로보암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베델에 두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지역이 또한 베델이에요. 잘 보시면 베델은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 만났던 곳, 그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베델로 가자. 그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땅인데 어느 순간 뭐도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땅으로도 바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베델을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누가 나옵니까?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내용이 뭐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듣는 대머리가 아주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겨 죽습니다. 여러분 42명을 찢겨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곰이요? 암곰 둘이 나오면 42명 있으면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죽는 사람이 한두 명 수밖에 없어요. 42명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여기서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은 아이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작은 아이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그때 아이들부터 해석을 할게요. 아이들. 자, 베델은 선지자 학교 우상 숭배자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은 아이들의 뜻이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아이들, 한국으로 보면 아이들은 우리들 중에 누가 아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공간에서 누가 아이들이죠? 맨 앞에 있는 하라와 아이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면 얘네들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아이들이 어떤 존재냐? 자, 히브리 해석이 중요한데 히브리어로는 아이들을 나아르라. 나아르. 한번 해보실까요? 나아르. 나아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이들이 나아르. 자, 나아르의 뜻이 첫 번째 태어나기 전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아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기의 생명체를 뭐라고 해요? 나아르.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 있죠. 그것도 뭐라고 해요? 나아르. 근데 젖을 떼지 못한 아이도 뭐라고 합니까? 나아르. 그렇죠. 자, 젖된 아이도 뭐라고 해요? 나아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창세기 37장 12절에 17살 먹은 소년도 요셉이 17세 꿈을 꿨을 때 그 17세 소년도 뭐라고 합니까? 나아르. 자, 한 번 더 나왔어. 여섯 번째, 창세기 41장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이 청년도 뭐라고 합니까? 나아르. 그러면 종합해 보면 아이들은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결혼하기? 옛날 우리 부모들이 진짜 어른이 된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했죠? 결혼을 하면 어른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죠. 진짜 가장이 되고 큰 사람이 되면 결혼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아르라는 아이들의 뜻은 태어나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성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뭐예요? 이런 하라와 하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청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시점이 언제 어느 시점이에요? 지금 막 엘리야의 권능에 그 사역을 승계받은 그 사역 시점, 그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 왜요? 엘리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 출발점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베델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하고 거부하네요. 42명이 갑자기 한두 명이 몰려서 엘리야가 가네 하고 막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42명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미리 계획하고 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였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해석했는데 그 작은 의 뜻이 뭐냐? 작은은 젊은 의 뜻으로 카탄인데 카탄의 이 단어의 원형은 쿠투라고 하는데 더럽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럽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뜻의 의미가 아니라 그 나이가 그 작은의 그 원본적인 해석은 뭐냐면 더럽히다. 한글로 보면 나이로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이 작은 젊은의 뜻은 더럽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더럽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뜻도 있어요? 미혹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미혹되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작은 아이들 미혹되고 더럽혀진 결혼하지 않은 누구예요? 아이들. 이 오늘 엘리사를 공격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미혹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 그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공격했던 영적 공격이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조롱하며 대머리가 올라가라, 대머리가 올라가라. 오늘 주보에 보면 이 뒷모습이 대머리가 되어 있죠. 엘리사의 대머리가 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조롱을 하는데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들을 거부합니다. 이 당시에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대머리구나, 그냥 아버지가 대머리니까 자기도 대머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들이 대머리가 공격했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혹시 머리가 빠진 이유가 문둥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자 아니야? 얘? 너 저주받았지?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아이들의 행동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사역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사역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조롱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엘리야부터 받은 사역의 권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더럽힌 자였어요. 왜? 뭐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작은의 뜻이 더럽혀진 미혹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더럽혀지고 미혹된 이유는 바로 베델에 있는 우상 숭배자. 우상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 엘리야를 모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신성 모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이들을 두 앙콤을 보내서 42명을 찢어 죽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아이들을 그래 찢어 죽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방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리사를 향한 이 아이들의 공격은 뭐예요?
조직적 사탄의 방해 공작이었어요. 42명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미리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을 받은 그 엘리사를 저주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장면이다.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 작은 아이들, 더럽혀진 그 청년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나라를 생각했냐면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그 피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베델과 같은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그곳에 누구도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엘리사가 그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다가 영적 공격을 했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이전에 잃어버렸던 기도가 영성이 식어졌고 말씀의 열정이 식어졌고 그 찬양의 소리가 식어졌던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로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부터 누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냐? 엘리사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즉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자리,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면서 엘리사를 공격했던 작은 아이들을 42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베델로부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라고 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작은 아이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베델에 가는 그 땅이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천국과 같은 땅으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또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마리아로 돌아왔다고요. 그럼 이 갈멜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즉 엘리사가 걷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거룩한 땅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토부교회가 바로 하나님 거기서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 샴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사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 같은 자가 되어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샴의 자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각각 개인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임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엘리사처럼 천국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